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 원래는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말들인데 이것이 누군가를 속이고 또 거짓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면서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데 정말 뜻이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체 문맥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복종하여서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남았다. 그걸 좀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겠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시몬이라고 그랬는데 시몬은 들음, 듣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시몬의 음역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당시의 언어 표현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까 내가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주로 당시의 사람들이 서민들이 평민들이 사용하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말은 이제 그 당시 헬라적 표현이고 아람어로 게바 반석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반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이제 베드로죠. 그래서 그에게 반석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씀할 때도 그게 그의 믿음의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설교자들이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대인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지만 이제 이방과 헬라와 이방을 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를 바울이라고 또 그렇게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제 이름이 이제 장기동인데요. 제가 영문 이름은 기도온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거는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는 기도온이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어디 지파 사람이구나라고 아는 건데 그거는 이제 헬라인이나 로마 사람들한테는 잘 모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리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합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바벨론 갈대아 우르를 고향으로 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고대 셈족의 이름으로 존귀한 아버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정말 귀한 집의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레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다 그랬는데 아내가 사레였잖아요. 그것은 여왕, 왕비 이렇게 좀 존귀한 여인에게 붙여지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렇게 좀 괜찮았던 거죠. 그는 아쉬울 것이 하나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사레와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고향 동네를 떠나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류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의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맙니다. 망설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지난번 그 하란에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말씀 한번 나눴잖아요. 돌아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까지 말씀하신다면 여기에 뭐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향했습니다. 아브라함 가나안을 갔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땅에 갔지만 기대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활은 넉넉지 않고 거기에 가뭄까지 들어서
도저히 가족과 가축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까지 내려갔는데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믿었던 조카도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입니다. 중간에 뭐 가나안 연합군과 북방 연합군하고 싸웠는데 조카가 잡혀갔다가 다시 그를 찾아오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당장에 후사를 이을 아들 하나 없는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입니다. 걱정해주던 아내 사레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여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종 하갈에게서 86세의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지만 그 아들이 커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사레의 표정이 영 좋지 않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영 좋지 않은 거예요. 어느새 아브라함은 인생의 황혼기인 99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7장 초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조카도 다 떠나고 그래서 후사가 없는 상황에서 또 간신히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또 이 관계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참 이렇게 참담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나 만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어려울 때 그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누군가의 소리도 듣지 않고 시야도 좁아집니다. 이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다행은 다행이더라고요. 이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하십시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요. 이 탕자가 그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에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아버지 집으로 갈 마음이 생긴 게 은혜더라고요.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을 좀 매달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하나님을 만나겠냐.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느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어려울 때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설상가상이라고 이렇게 문제가 오면 한 번에 다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막 저주하여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 까칠하게 대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기도 부탁하기도 멋졌고 그러니까 점점 그냥 인생이 미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바짝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복된 자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더 바짝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교회발 확진자, 처음에는 이거 억울했는데요. 요즘 상황으로 보면 그런 말이 억울한 게 아니라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 정도더라고요. 요즘 뉴스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더 바짝 엎드려야 될 때가 아닐까.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지 않았을까. 형제와 자매를 향한 마음보다 자신의 안위에 더 약삭 바르지 않았을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좀 나와야 할 때가 아니고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이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언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좀 힘들다고 여기실 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시리에 빠져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낯설지 않죠? 아까 이게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역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잊으면 아브라함이 깜빡깜빡했던 거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그 이전의 삶과 비교가 가능한 다른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아까 시몬에서 이제 게바, 베드로 이런 이름을 주신 것처럼, 야곱에서 이스라엘 이런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전과 비교가 가능한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이제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이라고 할 때 사용한 이 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거는 계속, 연속, 여전히 이런 표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여전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후로는 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막연한 이름의 삶이 아니라 이전에 사용했던 그 막연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냥 당시의 아들이 나니까 어유 귀한 아들이다, 그래서 옥동자같이 생기고 그리고 했으니까 그냥 부모의 기대를 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그에게 붙여주시고 계속 그렇게 살라고 지금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얼마나 계속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제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목사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고 또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런 것은 참 즐거웠는데, 목사라고 하는 그 사역자로, 그러니까 목사로서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윤철종 원로 목사님도 그 현장에 계셨는데요.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안수받을 때의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격스러웠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설교 시간에는 항상 떨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저는 잘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제게 능력 없음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목사가 돼서 기도한다고 사람이 갑자기 확 달라지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성도 때문에 좀 속상하고 화가 나고 속으로는 용서하기를 좀 반복했습니다. 목사가 돼도 뭐 그런 거는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새벽에는 또 여전히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처럼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나 막 이럴 정도로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사람 없는 데 가서도, 성도 몇 안 돼도, 그때 참 감사한 거는, 시골교회에 정말 추울 때, 이렇게 막 영하 한 25도, 28도 막 이럴 때는요, 아무도 교인이 잘 안 오는데, 꼭 오시는 두 분이 있었어요. 보통 때는 여러 분 오시는데, 그때 꼭 오는 두 분이 있었는데, 그분 때문이라도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어디 안 가시나, 그러니까 뭐 서울에 뭐 자녀 집에 안 가시나, 막 이렇게 제가 겨울 동안에 좀 따뜻한 데 좀 가 계시지,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새 저는
목사님하고 하는 부르는 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주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초반이니까 저한테 전도사님 그러면 저 사람이 아직 내가 목사 된 걸 모르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구 목사와 함께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아주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한 6,000명, 한 7,000명, 많게는 한 7,000명 온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오니까 줄 서서 밥 먹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이게 가보니까, 저도 이제 몇 번 가보니까 어느 쪽에 앉으면 이제 문을 빨리 열어서 밥을 빨리 먹으러 가는지 그걸 알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걸 똑같이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이쪽 열어주고 어느 때 뒤쪽 열어주고 막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딱 가보니까 이제 그 문 열어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잘 보면 야, 저쪽에 앉자 그래서 저쪽에 앉으면 제가 10위 안에 들어서 밥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위 안에 들어서 밥을 딱 먹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닌데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너 밥 먹으러 왔냐? 너 여기 밥 먹으러 왔냐?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예. 은혜 받고 싶어서, 응답받고 싶어서 사명자 성회라고 기도원에 왔는데 밥 먼저 먹는 요령을 배워서 그걸로 기뻐하고 있는 한심한 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에 참석했는데 집회의 강사이면서도 그 기도원 원장님, 그 목사님이 집회 끝나면 바로 개인 기도실 굴이 있는데 글로 가시는 걸 제가 이제 몇 번 가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따라서 그 목사님 기도실 딱 들어가면 그 옆에 기도실을 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울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제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지 목사로 부른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목사로 부른 것이 아니었구나. 중요한 것은 목사인지 전도사인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사역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지의 여부지 이 목사냐 전도사냐 이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하여 목사라는 직책의 이름을 주신 것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저한테 어느 선배님이 그랬거든요. 목사가 되는 것은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면 어떻고 아브라함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달라진 후 그가 갑자기 큰 능력으로 행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그에게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건데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 백성에게 붙여진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개 씨라고 불려지는 그때와 성도님이라고 불러졌을 때 그거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권사인데 목사님이 자기를 성도라고 불렀다고 그거 가지고 미쳤다는 어느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성도라는 이름이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물론 목사님이 자기를 성도라고 그 권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섭섭함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성도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이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책이거든요. 이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신분의 이름이거든요. 우리는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성도라는 호칭이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임하는 그런 호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열방이라는 말은 이제 all nations, 여기서 S가 붙으면 이제 민족들, 나라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를 높여서 모든 나라 백성들 사이에서 존귀한 아버지 삼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시작된 열방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야곱에서 시작된 그 민족이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름이기도 하면서도 민족이잖아요. 아직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 아주 중요하게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5절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꼭 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명선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고 그들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 특별히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기준이요 모범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이스라엘을 기준이요 모범으로 삼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기준을 보고 모든 열방이 그들처럼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최종 목표로 삼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존귀한 모든 민족들 중에서 아브라함 하면 그분 누구 이렇게 그분이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다른 민족 사람들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원하신 거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을 잘 지키며 하나님 백성으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다른 민족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합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열방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열방을 가슴에 품고 살자. 열방을 가슴에 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열방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아대책이나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그 아프리카나 아니면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이나 빈민국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도네이션을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청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분 보니까 요금이 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0602로 시작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간 스팸 전화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봤더니 그걸 한 거예요. 그때마다 그걸 누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이 참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서 이렇게 많이 하셨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 나라들, 그 사람들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참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과 말씀 나눈 이후로 그런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잠깐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이제 기부도 하지만 잠깐 그 민족, 그 나라, 이름이 누구다 그러면 이제 이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세계 어느 나라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혀만 끌끌 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칠레나 이런 나라가 요즘 정세가 불안하고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쪽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그것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 끝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 끝에 있는 사람은 한 영혼이잖아요. 한 영혼, 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맞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행한 것이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한 겁니다. 혈통은 아니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걸 아예 그냥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하고 다르지 않은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은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여올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말해 보면 역대상 16장에 나오는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러면서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다윗은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열방을 향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삶의 작은 점 하나 때문에 누군가에 붙어있는 그 점 하나 때문에 하나님 주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아니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자의 삶을 놓치고 있습니다. 검은 점으로부터 시선을 돌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열방을 가슴에 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 구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 그것 때문에 다투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꿈, 열방을 향한 비전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과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도 다 주시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